미국의 워싱턴대 의과대학의 크리스토퍼 머리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이 한 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인구가 2064년이 되면 97억 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는다고 해요. 그 후에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서 2100년이 되면 약 88억 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와닿지 않지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인구는 2031년이 되면 5,429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급속한 감소세에 들어서서 210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88억이 될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의 반토막인 2,6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해요.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외적 이유 없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에 기인하죠.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낳으려면 여성만 있으면 안 되죠.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최소 2명이 돼야 현재 인구가 유지됩니다. 간단한 산수지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었을까요? 0.75명. 한 명도 안 돼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반도 미래연구원에서 전국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 43% 정도가 출산 의향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이를 도대체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가 컸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유,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딱히 못 느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도 출산 기피 요인 가운데 하나지만 자기 인생을 즐기고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가치가 젊은 세대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TV에서 자극적인 주제로 말 진짜 뒤지게 안 듣는 금쪽이들, 육아에 대한 이야기, 또 이혼 숙녀, 이런 프로그램만 봐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야, 저 결혼 왜 해가지고, 애는 왜 낳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애 낳는 거 싫어하고, 야, 속 안 시끄럽게 나 혼자 사는 게 제일이야, 이런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유럽은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아프리카나 중동 이민자들이 이주해 와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9명, 10명씩. 출산율이 높아진 것 같지만 자국민들은 여전히 아이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수가 급증하고 있고, 계속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면 언젠가는 유럽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존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부모가 있고 영적 자녀를 낳아야 교회가 계승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도전과 핍박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같은 육적, 영적 저출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교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말하는 부흥기는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뭐 갖고 강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신도 담대하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를 왜 아들로 부르고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그로 인해 디모데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해서 고쳐주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했던 바울을 본 디모데가 회심하게 되고 그 뒤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훈계하잖아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이 파선해버리는 때에, 부서져 버리는 때에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길이 승리의 길인가를 제시해 주면서 그 승리를 위해서 너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고 돌아서면 부모가 아니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밥도 먹여주고 옷도 사입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육도 하고, 이게 진짜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전도했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돌보는 것이 영적 부모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디모데일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마땅하게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남긴 것처럼 디모데도 영적으로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남기는 일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일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지만 그 엘리야가 천년 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엘리야도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사명이 누구에게 계승됩니까?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외적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대에 다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도 신앙이, 내가 너에게 전수해준 그 신앙이 너에 대해서 끝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새로운 어떤 이 시대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해 들었던 복음,
내가 받아들였던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로 번역된 파라두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곁에 세워두다는 뜻이에요. 맡겨두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주면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게 될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단과 싸우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진리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너도 그대로 전해.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떻게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 가르침은 디모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마땅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해야 한다. 맡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또 복음을 가르쳐주고 확장시켜주는 영적 부모와 스승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이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영적 사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들목교회를 담임했던 김영국 목사님은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이란 책에서 2000년 넘게 기독교가 생존해온 비밀은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이어달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 역사상 뛰어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디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영적 부모가 영적 자녀를 기르는, 바톤을 넘겨주는 이어달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슈퍼스타가 단거리를 열심히 뛰어서 교회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부모들이 영적 아이를 낳는 이어달리기에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다른 세대에 전승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의 바통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끝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에게 바톤을 전달해 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낸 것처럼 복음을 계승할 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는 어쩌면 한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한 명의 영적 자녀만 남긴다고 해도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길고 어려운 싸움일지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영적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선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자녀를 길러낼 때 교회는 이어지고 계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로 모든 걸 다 배우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좋은 자료가 넘쳐나요. 서점에 가면 훌륭하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 교재도 있고요. TV나 인터넷만 봐도 좋은 설교, 교육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배우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런 도구들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까지 보여주는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제자, 영적 자녀는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 여러분의 희생, 그거를 TV로 배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한 사람의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바울같이 꼬장꼬장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직접 예수님 만나서 누구 겉면 들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뒤집어진 거죠.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교회 역사를 볼 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그 능력을 맛보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의 진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먼저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로 번역된 피스토이스 안드로포이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믿음직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1차적인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복음의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부탁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야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 1차적으로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폭넓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누고 또 딜리버리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않고 TV 보면은 뭐 예배 드리는데, 인터넷에도 자료가 넘치는데 각자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영적 청년처럼 나 혼자만의 신앙 하나는 건사할지 몰라요. 청년들은 자기가 알아서 살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 영적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러나 영적인 대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끊겨버려요. 그 사람 천국 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나 혼자 신앙 하나 건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처럼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면서 다른 이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요즘 시대는 특히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야, 예배 그거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섬기고 제자 삼는 일들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은 다를지라도 유기적으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은 온전하게 서로를 돕고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도 우리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교육과 재생산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배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침 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영적 부모인가를 돌아봐서 여전히 나는 영적 청년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심정을 가질 때까지 부서지고 깨어지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성장해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고 하면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을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것만 떠올려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영적 아이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신앙은 건사하지만 남에겐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영적 청년들도 많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은 것처럼 다른 이를 섬기고 온전히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부모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부모들이 많아야 합니다. 없으면 내가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부모든 영적 부모든 사람들은 기피해요. 육적 부모를 왜 기피한다고요? 에이, 꼭 그럴 필요가 있어? 나 혼자 즐기면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앙에도 똑같이 그런 영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왜 내가 남을 섬겨야 하는 거야?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가슴 아리하면서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월급 들어오면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근데 부모가 그래요? 아니요. 부모는 밥 끓여서 남은 거 그냥 반찬 대충 떼어 먹어도 자식들은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사서 먹이는 게 부모입니다. 자기 혼자만 신앙 지키며 살 때는 어려움이나 결단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육적 부모와 똑같아요. 그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안락을 포기하듯이 예수님이 전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고 때로는 어려움과 불편과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 쓰고 있는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아들이라 부르고 있는 바울도 그 일하다가 영적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런데 바울이 잘 보세요. 디모데에게 야, 넌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 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죠.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육적인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 교회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영적으로 최선 다했지만 너는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육적 부모와 영적 부모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가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게 좋은 병사야. 영적 청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도 이제 해산의 고통을 아는 영적 부모가 되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영적 청년입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란 영적 아이와 영적 청년을 넘어서 영적 부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쉼과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청년을 벗어나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겪는 것과 같은 희생도 불편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시험 들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아닙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할까요? 영적인 일에는 늘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는 영적인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부모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회산의 고통으로 낳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뒤따른다고 해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요 중 하나가 섬집 아기라는 곡이에요. 엄마가 섬 그늘에 불 따라가면.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난 이흥렬이라는 작곡가예요. 물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논란도 있지만 사실 총칼 들고 독립운동 안 하면 너무나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분이 정동제일교회를 출석한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기도 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음악 공부를 하다가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죠. 어머니, 작곡을 공부하려니까 피아노가 필요해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허리가 휘도록 솔방울을 주워서 그걸 땔감으로 팔아서 그 당시 400원을 마련해서 송금해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됐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되어 눈물로 지었던 첫 번째 곡이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란 곡이라고 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누군가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을 갈아 넣는 것, 내 삶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과 같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을 떼어줬다고 비참해지거나 절망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인생을 자녀에게 떼어줌으로써 오히려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늘어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게 아니라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을 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받은 바톤을 나의 혈육일 수도 있고 나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내가 전해들은 복음의 진리를 누구와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여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들었고 그 복음의 진리가 다시 누군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온 거겠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영적 자녀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누군가를 주님의 자녀로 길러낼 수 있는 좋은 영적인 부모들이 이 자리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